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7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 자신에게도 분명하고 엄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다른 이웃에게 친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화부터 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남을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데려온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인해서 잡히게 되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 입맞춤함을 통하여서 표시를 하였고, 가룟 유다와 입맞춤한 저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물론 옆에 있던 어떤 제자가 사람들의 칼을 빼어서 귀를 자르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은 잡히었고, 또한 함께 있던 제자들은 흩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가신 예수님, 잡히신 예수님, 그가 일단 잡혀서 대제사장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53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라고 전합니다. 붙잡은 예수님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집에 데려가서 또한 예수님을 신문하고자 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바로 이 대제사장에게 잡혀갑니다. 대제사장에게 왜 잡혀갈까? 왜 잡혀갈까?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는 그들 서로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로마는 사람들에게 여러 자유를 주었던, 자율적인 행태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종교가 여러 사회 질서 유지나 그리고 어떤 사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를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정을 추구하는 것에 일정 정도, 일정 부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이었고, 이 로마도 그것을 용인해 주었습니다. 네, 이 예수님을 끌고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법으로서 예수님을 처단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처단합니까?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같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의 한 재판장에 의해서 판결이 날 때만이 바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예수가 바로 이런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일단 판결 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법으로, 종교법으로 이를 판결하고자, 일단 그를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판결하고자 대제사장의 집에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에 끌고 갑니다. 55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일치하지 못함이라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을 치려면 분명한 증언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은 채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57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서로 간에 이것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질문을 들은 와중에 대답지 아니하셨는데 말씀, 이 대제사장이 묻는 질문,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면서 바로 전능자의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이 땅에 왔음을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낱 목수의 아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하여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신성모독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지 않았는데, 너를 지명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냐면서 그 신성모독을 분명하게 그의 죄목으로 쓰게 됩니다. 64절 말씀,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는 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네가 어떤 권한과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행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고자 결심한 것이었고, 이 신문 과정에서 대제사장은 분명한 이유를 찾아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그를 어디로 데려가야겠습니까? 바로 빌라도에게 데려가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문당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문당하신 예수님, 오직 이것을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하는 이들이었기에 그것 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였지만 그 증언이 일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단 한 가지라도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들이 결심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눈길로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아간다 하여서 우리를 참 선한 이로 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여서 참으로 복된 자로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저는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고 우리를 못마땅히 여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기억하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여러 위협을 당하시고 그리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말할 것입니다. 신문 속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주님께서 맡겨진 매일의 삶, 그리고 참으로 생명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로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하심을 알아 어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우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